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금년의 주제는 이쪽에 있는 것 같이 감사, 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이렇게 이 시간에 축복했는데요. 감사, 다 감사로 한울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축복에 이 시간 이렇게 서로 많이 하시게 3번 기본적으로 하시는데요. 여러분 더 거두고 더 많이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많은 분하고 이렇게 서로의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다 감사로 한울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회 첫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소원, 무엇일까?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이에요? 새해 소원이 만사 형통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엄청난 번영과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헛된 겁니다.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근데 우리들의 소원은 뭡니까? 매사에 원명하고 불평, 짜증하고 투덜거리는 인생? 우리들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됐어요. 하나님 소원하고 우리의 소원하고 다르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나님 소원 따라가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소원 따라가는 것이 쉽잖아요. 자기 거 포기하고 하나님 뜻 붙잡기가.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감사, 다 감사,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감사가 딱 부합돼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나가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입이 해 벌어지고 뭐 저절로 감사하게 마련인데, 근데 우리의 삶이 다 감사할 일만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가 안 되는 일, 이런 일에 감사를 하려면 억지 춘향인 거예요. 그리고 뭐 거짓으로 한다면은 그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일에 다 감사한다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 복된 것들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무엇가 이 아이에게 유익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뭐해요? 막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안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이게 복이 되지 않고 유익하고 행복한 것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 범사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 온갖, 모든, 각각의, 온갖 종류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온갖 종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가, 모든 일에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소극적인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요 범하면은 큰일 날 줄 아는데, 이 적극적인 이런 그 계명들이죠.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면 좋고 안 하면은 그래도 무방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말씀했는데 기뻐하면 좋고 기뻐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는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수월하게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막 탈취물 그거를 취하는데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뒷전이었어요. 왜 주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 아말렉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독하게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화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이 전쟁하다 보니까 그냥 막 기름진 양, 살찐 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확 뺏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요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느냐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무슨 말 하는 게는 선지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전쟁에 나갔고요, 사람들 많이 죽였고요, 그 다음에 아각 왕까지 사로잡아 왔는데요, 선교사님, 선지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양들의 울린 소리는 이게 웬 것입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제사, 번제와 소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면, 자,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하면은 이 번제나 화목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걸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 그대로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아말렉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니까 온전한 축복들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가? 그게요,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일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그것들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원어 뜻에서 살펴본 것이 온갖 종류의 일이에요.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가 뭔가 생각했더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니 한번 들어볼래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뭐 이 말씀 가지고 설교 많이 하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술고래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취해서 늦게 집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와서 무슨 사고라도 났나 궁금할 때면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어디서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요. 데려가라고. 어떤 때는요, 이 사람은 인사불성 됐다고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이 남편의 문제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날도 이제 취해서 비쩍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편을 막 끌다시피 해가지고 자리에 눕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신세는,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험악해서 이런 남편, 좋은 말이니까 이런 남편이지, 그죠? 이런 놈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근데 코를 그냥 골면서 널브러서 자는 남편을 옆에서 보자니 정말 자기가 그 처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우는 것도 끝까지 우는 게 아니라 한참 울면은 더 울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끄러미 이렇게 앉아서 이제 남편을 쳐다보는데 낮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네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상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울음도 안 나오고 해서 멍하게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도 저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낫지. 근데 저렇게 술 취해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그냥 비틀거리면서도 찾아오는 남편이 고맙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술을 더 많이 퍼먹고 그냥 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자니까 그냥 집 잘 지켜주고 교회 편안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것도 고맙고, 그 다른 사람들은 술 먹으면 막 주정 그냥 하면서 막 이렇게 폭언도 하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 옆에서 앉아가지고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화장실 가고 딱 깨서 보니까 아니 웬 여자가 자기 옆에서 한밤에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뭐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여보 왜 웃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생각이 자기가 하도 이 아내 속을 썩이니까 이 아내가 이제 실성했나 보다. 이게 돌아가지고 그랬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왜 웃고 있느냐고 막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보니까 당신이 술 먹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웃고 있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여보 감사해, 나도 주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예. 그러더니 교회 나와서 솔솔 은혜 받더니 술도 끊고 지금은 아내보다도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지겹다, 이혼하자 했으면은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뭐 제정신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감사를 하다가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말씀에 무조건 따르면은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근데 모든 일 있잖아요. 찬찬히 살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것이 있어요. 이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안 나신 분보다 불평 원망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 교통사고가 나면 감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크게 나면 날수록 더 감사해. 그죠?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죠? 이 다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붙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지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감사를 보니까 다른 집에는 다 빨래 건조기가 있는데 자기 집에는 빨래 건조기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감사하니까, 이제 건조기가 없으니까 빨랫줄에 빨래를 넣으려고 밖에 나가서 이제 신선한 바람도 쐬고 공기도 마시고 태양도 한번 바라보고 빨래를 널면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집은요 그냥 자동으로 환기가 확확 돼가지고 좋은데 이 집에는 그 환기 시설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창문을 자주 열고 세상을 쳐다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 그러면 여러분 할까요? 아니 그러면은 환풍기 있어도 창문 열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런데요, 예,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는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요 이 감사가 아주 풍성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예배 시간마다 뭐 새벽이든 뭐 수요 예배든 주일이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요. 예, 그렇게 드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가 영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 감사가 전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걸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면서요, 즉 감사를 머리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기도하다가 뭐냐, 그래 감사를 훈련하자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하다가 예배 시간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20 몇 년 동안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참으로 냉랭한 이 가슴에 감사의 훈훈한 온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집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이게 청방지충인지, 운동화를 사주면요 3개월이면 다 떨어뜨려서 새 운동화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동화 값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들 뭐 운동화만 떨어뜨리겠어요? 뭐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이 이놈들 제발 좀 집에 좀 처박혀 있지,
뭘 그렇게 싸도 다니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뭐 운동화도 이렇게 막 세 달에 한 켤레씩 다 잡아먹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아파트에 갔었어. 가서 이제 그 집 일들을 이렇게 다 봐주고, 그러니까는 그 주인 아줌마가 고맙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 주면서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옆에 그 아이가 그 아줌마의 아들이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리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은 있죠, 진짜 골치 아프다고, 그냥 운동화 값 떼기도 힘들다고, 그냥 3개월에 그냥 한 켤레씩 해 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불평을 했거든요. 했더니 그 부인이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운동화를 한 켤레도 떨어뜨려서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들은 지체 부자였어요. 여러분, 운동화 떨어뜨리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한 켤레도 안 떨어뜨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관리인이 그때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아, 이게 불평이 아니라 이게 뭐다? 감사할 거다.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조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발명왕 에디슨이 있죠. 뭐 전기, 전등, 무슨 뭐 추궁기, 영화, 사진, 뭐 엄청난 이런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가 발명왕인데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실험기구, 모든 발명하려고 했던 그 데이터들, 그런 모두 다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청각까지 다 잃어버린 후에 얼마 후에 에디슨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귀머거리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은 이 귀가 안 들려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 때문에 자기가 연구할 적에 방해 안 당하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자기가 발명왕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감사대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자기 기분대로 안 되면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죠. 예. 뭐라고 말을 걸기가 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많이 하는데 감사는커녕 입만 열면 조금 기분만 안 좋으면 막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막 거북선을 만드신 이순신 장군의 후예같이. 예. 예.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었던 사람 욥이 있죠. 그는 하루에 자기가 했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자기 12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개거품을 풀면서 흰일을 드러내면서 대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욥은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 건강까지 잃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때요? 뭐 그때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기와장을 갖다가요, 가려운 피부를 그냥 득득 긁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끝에 가면 욥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예. 욥은요, 그가 살아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힘들게 어렵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들을, 그 증거들을 우리가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잡히든지 이 땅에서 안 잡히든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만족스럽지만 않습니다. 도리어 슬픔도 있고 불행한 데 있고 항상 부족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보고 기뻐지려고 행복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 애써라, 더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우리가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해. 모든 것 감사하게 하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뭐라고요? 전부이세요. 아멘. 나의 전부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의심할 이유 없이 감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할 때는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게, 원래 원망이나 불평이나 투덜거릴 때 잡다한 악한 것들이 막 덤벼들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들 뭐 한두 번 보셨기 때문에 여기 띄우지 않는데요, 이 밥 놓고 실험하는 거 있죠. 여기 한 그릇에 밥이 있고 한 그릇에 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그릇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쁜 말을 한 거야. 미워, 싫어, 짜증나. 근데 이 한 그릇에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들 했어요. 그래서 한 보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쁜 말을 들은 그 밥은 시커멓고 험악한 이런 모습으로 그냥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썩어갔어요. 근데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들은 이 밥은 어떻게 됐다고요? 노랗게 아주 향긋하게 이렇게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밥이요, 쌀이 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귀가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밥풀떼기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귀가 있어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이런 영향력이 끼쳐지겠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악한 말 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예. 속상한다고요 그냥 입 터졌다고 아무 말이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감사의 말할 때 여러분 최고의 영향을 받는 자는 누구냐? 말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게 독이 내게서 나가면은 누가 제일 그 독의 영향을 받겠어요? 본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감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하는 그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감사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고 부부죠. 그러면 그 사람, 그 부부가 어떻게 인고 부부가 되느냐? 말이에요,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이 할 적에 인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평의 말을 하면은 그 부부간은 어떻게 돼요? 개와 고양이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집을 놓지 아니하시고 불행한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 달만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부부, 가정, 직장, 그리고 사업, 이 모든 것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17년 한 해는요, 감사 다감사 이런 표를 교회가 걸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조용한 혁명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런데 어떤 분은 1월 달에 바뀌고, 어떤 분은 3월 달에 바뀌고, 어떤 분은 12월 달에 바뀌고, 여러분 어느 달에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예. 다음 주에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게 감사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요 이 감사를 표현을 잘 못해요.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문화,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서구,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땡큐 땡큐 하면서 이 감사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입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홀로 된 이런 그 자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데 복잡한 차 안에서요 사람들이 보기가 애를 안고 일하는 것이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이렇게 서로 눈이 딱 맞아지잖아요. 그럼 눈으로 사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냅죽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2번, 3번 당하니까 이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하면 저 베풀어주는 호의를 어떻게 내가 뺏기지 않고 그것을 이제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딱 눈 사인이 맞아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어머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학생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마귀가요 그걸 뺏어가려고 하다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움찔해가지고 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생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저의 삶은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있습니다. 막 그냥 침이 그냥 튀도록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매님 생신 축하드려 하면서 생일 선물을 정성을 다해서 딱 갖다 준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합니까? 예.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것 거기다가 실제적인 감사가 있으면 더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거기다 뭐도 더 붙인다? 물질도 함께 붙인다. 그럼 능력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이 제사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뭐를 바쳐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악기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감사를 하죠. 무슨 감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게 단순히요 그냥 입술의 감사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멍청해서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대적들이요 그를 제거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올무를 놓고 저 녀석이 언제 저기에 걸려드나 하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거기서 감사한 거예요. 그죠? 창문까지 열어놓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알았던 거예요? 뭘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적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참 다니엘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아멘.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잡혀갔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꽉 닫게 하시고, 아멘.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왕국에서
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도 감사 다감사 기도의 시작입니다. 6일 동안 7번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7번 완전수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그릇의 크기대로 스스로 이제 이 치를 하시고 그 다음은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00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나는 100일을 드리겠다. 나는 열흘을 드리겠다. 나는 30일, 한 달을 드리겠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내하는 것뿐이에요. 이 결정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내세우지 말고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 한 해 감사 다감사, 모든 것도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혁명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